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말씀 노트를 보시면 그 성경 구절 아래에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쳐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시라고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쳐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노트에 가로놓기를 했었습니다. 가로를 비워놓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 적으면서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볼펜을 나눠드리지 못해서 또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가로놓기도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가 좀 있는 상황이니까 교회 오실 때 볼펜을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가지고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앞에다가 볼펜을 제공해 드렸으니까 그것을 좀 사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이어가시다가 저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며칠간 사역을 이어가셨던 것인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시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계산을 해서 40일째 되는 날을 계산해 보면 항상 그날은 목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요일을 주의 승천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6일이 주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주의 승천일 다음에 찾아오는 주일을 승천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주부 순서지에 보시면 승천주일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오늘이 바로 승천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두 장 긴 말씀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25장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서 저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죠?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데 저 높이 올라가시니까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때 두 천사가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 천사들의 외침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지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5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또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5가지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오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도둑이 오는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짐승이 언제 덫에 걸릴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날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날은 분명한데 알 수가 없습니다.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1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죠?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주의하다, 경계하다, 그런 뜻입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데 잠을 자거나 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파수꾼이 졸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깨웠는데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보면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으니 너희는 그날 거룩한 모습으로 서도록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늘 기도로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3번씩 기도하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루를 맡기는 아침 기도를 드리시고요.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낮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기도를 꼭 드리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깨어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왕이 왕 위에 오를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기 율법서의 등사본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평생에 내 옆에 두라. 너는 그 말씀을 늘 읽어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성경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내 자신을 볼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고요. 내가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요. 그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해야 깨어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주유소나 식당 같은 데에 그 광고를 하는 바람 풍선이 있습니다. 그 기계를 통해서 바람을 계속 불어넣으면 그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기둥 모양도 있고 사람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이 공급되다가 끊겨지면 그 바람 풍선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하, 히라보로 푸뉴만데 뜻은 호흡, 숨,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입니다. 바람이 끊겨지면 넘어지는 그 바람 풍선처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는가?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란 말씀을 믿고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깨어있는 사람인가? 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4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맞이한 우리의 내면적인 준비, 그 내면적인 준비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오늘 이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은 외면적인 준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뒤에 나오는 25장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뭐를 통해 심판하시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하죠.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어리석은 5처녀는 천국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14절 이후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배의 열매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책망하십니다. 마지막 31절 이후의 말씀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의인들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거기 악인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위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좋은 행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살아간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준비하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로마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아서 깨끗해진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오는데 어찌 집을 치우지도 않고요. 옷도 더러운 옷을 입고 손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손님이 오시면 당연히 집안을 청소를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 오시는데 어찌 우리가 정결하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죄를 멀리하고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을 기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뭘 말씀해 주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뭘 하라는 말씀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생에 들어가는 거룩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순간 준비한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요, 그 사명을 위해 충성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신랑 같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정결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 너희는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뵙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뵐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 거룩하게 사는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흠없는 깨끗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